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마태복음 2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있었지요. 그 부인 후에 그가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이제 돌아보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예, 오늘은 또 계속 연결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서셔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야바는 유대인의 총독이었고 빌라도는 또 로마에서 파견한 관원이니까 일로 이제 넘겨줘야지 됩니다.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결의하였다는 이거는요 법적인 용어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형이냐? 십자가죠. 십자가형. 예. 그래서 결박을 했다는 건요,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난 한번 쳐보시면 참 많은 화가들이 또 영화에 나왔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무슨 목부터 시작해서요, 그 쇠사슬로 묶고 사실은 실질은 더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또 이미 매도 맞고 이제 더 맞을 거고, 지난번에 막 때리지 않았습니까? 막 뺨 때리고, 그쵸?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뺨 때리고 침 뱉고 눈 가리고 찔리고 막 다 했는데, 이제 빌라도에 넘겨질 때 이제 더 흉측한 몰골로 그렇게 주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지난번에 베드로가 그런 진행 중에 있었던 일처럼 유다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 이제 양심이 발동이 됐어요. 근데 사탄이 이미 그 영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은 30전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방법을 얘기해줘요. 어떻게 죽일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보니까 우리 선생이 거기 기도하러 갔다. 깜깜한 새벽에 맨날 잘 가는 거기에. 내가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 랍비하고 내가 뽀뽀를 할 테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 우리 랍비니까 잡어. 이렇게 얘기를까지 해줘서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 은 30냥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받은 거죠. 근데 사형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뉘우치게 된 거예요. 그 뉘우친 거는 회개랑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유다 자체가 사단이 이미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은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근데 그 30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30냥이라고 합시다. 한 잎이라 그랬으니까 30잎. 그 30이라는 숫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의 가치예요. 종을 살 때, 그리고 도둑질 했을 때 그 돌려주는 거, 그 강도들, 그 나쁜 짓 했을 때 그 변상하는 그 값이 30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그렇게 하대하고 최고의 천박한 비천한 그 신분으로 무시를 한 것이 그들이 건네준 돈이 30냥인데, 이 말씀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 가서 돌려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다가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자기 선생님이 사형 십자가를 당할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갖고 나는 죄 없는 피를 팔아 내가 넘겼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았다. 이 죄를 내가 졌다 그래요.
지었어.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이 돈을 줬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그대의 문제예요. 그건 네 사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 돈을 그 말을 하면서 성전으로 찾아가 그 얘기를 했다가 그 돈을 성전에다가 다 팽개치고 내던지고 물러가서 나무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네 문제 했으니까 죽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요. 이제 돈이 문제예요. 그 돈을 다 주웠죠. 내던졌으니까 30냥을 다 죽고 말하기를 이것은 핏값이야.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는 핏값이란 말이죠. 그 죄인의 핏값이야. 어디 거룩한 성전의 금고에다 그걸 넣을 수가 있어. 못 넣어. 이렇게 된 거야.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의논한 끝에 어떡하지? 그랬대요. 그 돈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요. 그 토기장에 그릇 굽는 그 흙이 있어요. 그릇을 굽잖아요.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릇을 굽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들이 그냥 나그네들 예를 들어 요즘 같으면 노숙자나 하여튼 연고 없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 묻히는 묘지로 사용한대요. 이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밭을 오늘날까지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그때도 이것을 피밭이라고 그랬대요. 피밭 이름이. 그런데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스가랴서 예레미야 다 나와있죠. 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바라나의 종교 지도자. 벌써 사탄이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 알고 예레미야는 이거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정말 하나님을 속을 썩여도 그렇게 썩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얘네들 후손들에게서 이런 애들이 또 나올 거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게 예언으로. 그들이 은돈 30잎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30냥을 주고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썼다는 거죠. 이 얘기를 마태가 알고 썼어요.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다도 응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임을 받고 이 30냥을 받고 모든 것을 한 이 일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행실이 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8절.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들으셔도 됩니다. 이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18절에 이제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제가 잠깐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 이제 그 유다 대신에 유다가 죽었으니 11명이 됐잖아요. 제자가.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을 뽑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한 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때 그 위에까지는 제가 안 읽고요. 1장 16절부터 읽을게요. 베드로가 그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는 말이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뽑을 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다 쓰게 한 것들이 이제 이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게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경에 시편에 다윗이 말씀했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 17절.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그분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다시 승천한 것까지 다 보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무의 한 몫을 맡았으니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래서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서 이제 상태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는 그가 목을 매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돈을 성전에다 집어내던지고 그 다음에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불의한 싹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꾸로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해주세요. 그냥 목매달아 따는 마태복음만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렇게 자세하게 아니 그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요. 그게 끊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좌우간에 떨어졌어요. 끈이. 그래서 그 밑에 바위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면서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통해 쓰게 하셨고 또 쓰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다른 사도를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성경을 이건 하나님 말씀이세요. 진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진리고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하나도 다 모든 것이 신구약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국 예수님께로 다 초점이 모아지고 예수님의 존재하신가 그분의 역사하신가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신가 부활 승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다시 오실 재림일 본인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다가 그 부인했던 그 모든 것도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또요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의로워졌으니까 유다가 더 훌륭하대요. 와 자유주의 신학자들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건 거꾸로예요. 사단은 계속 자기의 자식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식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하시고 빛의 자식도 하시듯이 걔네 어둠의 자식들은 계속 계보를 내려오면서 그 일을 반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다가 그 가장 결정적인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미리 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지 않으면 그냥 비극적인 어떤 큰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그 다른 사도, 예비된 그 마띠아를 이제 뽑게 됩니다. 제비를 통해서, 제비 뽑는 걸 통해서 그 일이 주님의 거룩한 섭리와 예정 안에 구속사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갔었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세 번에 또 봤지만 같은 잘못한 거 보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같아요. 하나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여기 이제 돈 파는 거예요. 돈 주고. 근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고요. 여기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님이 주시고 지금 계시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빛의 자녀고 주님의 자녀 귀한 아들이며 주님의 귀한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를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